우리가 이 아가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술람미 여인, 그래 이 교회를 상징하는 술람미 여인이 계속해서 이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온 성도들의 기쁨이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기쁨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기쁨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 기쁨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6장에 나타나는 신부의 기쁨, 신부의 이 성장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술람미 여인이 잘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하느냐, 여기 보시면 6장 10절에 지난주에 신부가요, 신랑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봅니다. 어디 계시냐면 6장 2절에 보면 양떼를 먹인다, 그죠? 동산 가운데서 이 동산을 가꾸는 분이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은 사역하는 분이시고, 신랑 되신 그분은 사역자세요, 여러분. 사역자.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시고 자기의 양떼를 돌보시는 그 장면을 보고 신부도 계속해서 저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저도 당신의 마음을 받아서 당신이 가꾸시는 그 꽃밭을 저도 가꾸기를 원하고, 저도 당신이 치시는 그 양떼를 치기를 원해요 하고, 이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자, 주님을 더 섬기길 원해요, 교회를 더 섬기길 원해요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성도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저는 더 누워있길 원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더 그냥 앉아있고 더 그냥 누리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그거는 1장 2장에 나타나는 신부의 모습이었고,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 당신의 마음을 받아서 제가 저 들판으로 가서 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동산 안으로 이끌어오고, 동산 안에 있는 지체들을 제가 더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사랑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사역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섬기고 싶고, 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이 완벽한 이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사역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섬김과 이 사역과 사랑을 보고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칭찬하는 장면 등장하죠.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 아침 빛같이 뚜렷하다, 빛의 사역이라는 뜻이죠. 달같이 아름답다, 이 흑암이 짙은 때에도 그 빛이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해같이 맑고, 계속해서 이 빛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빛이시죠? 그죠?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어떤 사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본문 11절 보시면 여인의 고백입니다. 교회의 고백이에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보려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보려고 내가 어디론가 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뭘 봤냐면 호두를 봤대요. 호두 동산을 봤답니다. 처음 나오는 고백이에요.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가, 그래서 내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맺혔는가, 또 이 동산의 어떤 열매가 어떤가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호두가 보였다는 거예요. 호두라는 이건요, 견과류 아닙니까? 씨앗이에요, 여러분. 씨앗. 그래서 이 레바논의 호두가 굉장히 유명한데, 레바논의 호두는 굉장히 값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씨앗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이 호두나무의 잎이 무성하여서 거기에 그늘이 엄청 이렇게 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호두를 이렇게 으개어가지고 기름을 만드는데 그 기름도 너무나도 값진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보러 갔고, 그 다음에 이 꽃을 보러,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보러 갔더니
그곳에서 의개지고 있는 내지는 죽어야 하는 씨를 보았다는 겁니다. 씨를 보았다. 하나님의 동산의 특징. 화려하고 풍성한 것 같지만 거기에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씨라는 것이. 죽어야 다시 사는 씨를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장될수록 그 확장되는 중심에 풍성하고 화려한 꽃과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씨앗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씨앗들.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 분명히 그런 열매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산들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의 특징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 이것이 의개지고 죽고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죽고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죽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특징을 가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이 씨가 나중에 이 겨자씨만한 이 씨가요, 죽고 열매 맺고 죽고 열매 맺고 죽고 열매 맺어서 능히 이 어마어마한 숲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동산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씨는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씨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계속해서 썩어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썩어지고 또 다른 씨를 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동산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을 향한 욕심 없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동산을 가꾸기 위한 마음이 있으면 이 씨앗이요, 계속해서 몰약의 산에 오르고 기도의 산에 오르고 또 몰약의 산에 오르고 자아의 죽음, 그죠?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기도하고 나를 죽이고 기도하고 한다면 여러분의 동산에 호두 동산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개수하십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아멘. 예.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석류나무 열매 보러 갔고요.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지, 그죠? 나중에 마실 포도주를 기대하면서 포도나무에 얼마나 열매가 맺혔는가, 순이 맺혔는가 보러 갔는데 정작 바라봐지는 건 작은 씨앗들인 겁니다. 씨앗들. 그렇게 내려갔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12절에 보면 부지 중에 로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때에 내 마음이 나를 향한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는 거다. 원어로 하면 포도숲을 체험한 이후에 나의 마음, 나의 네페시, 나의 영이 귀한 자발적인 백성의 수레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이 지금 굉장한 성숙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때에 어떤 성숙이 시작됐냐면 사역의 열매를 막 갈망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려해보고도 싶고 또 어떤 풍성한 열매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열매가 씨앗인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계속해서 죽고 나도 죽고 또 다른 씨를 내고 나도 죽고 또 다른 씨를 내고 하는 이것에 대한 기쁨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이 귀한 백성의 수레와 같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사역의 어떤 귀하고 천하고가 없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거침없는 수레와 같이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나의 자아를 죽여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목사님의 인정?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므로 나의 열매는 이 작은 씨앗들입니다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귀한 백성의 수레와 같은 마음으로 그 영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있습니다. 사역의 기쁨이 있죠.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 씨를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단계에서 아무도 멈출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호두숲을 체험한 이후에 그녀의 영이 자원하는 수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원하는 수레가. 여러분, 의개지시고 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의개져야 다시 사는 거예요. 깨어져야 다시 사는 겁니다. 저도 저의 존재가 있거든요. 강성민이라는 이 존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패턴과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으개지는 거예요. 날마다. 요게 스스로 으개지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그 으개지는 자리로 던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으개지고 깨어지고 죽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시 사는 거예요. 막 더럽고 앵굽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으깨지는 상황인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나의 자아, 모든 것들이 깨어지면 주님이 그 주변에 때로는 열매로, 때로는 아름다운 꽃으로,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씨앗들로 여러분 주변을 채워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 봅니다. 주변에 씨가 뿌려지고 있는 걸 못 봐요. 자기 삶에. 그래서 더 깊이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 여인 아름답죠? 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모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가족을.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겼던 유다, 르벤, 이런 형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으개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 요셉의 마음에 형제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부둥켜 안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팔리고 감옥을 가고 누명을 쓰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에게 모든 형제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호두나무 동산 가운데 그 열매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하고, 이 씨앗처럼 으개지시기를 축복해요.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슈브. 평소 때는 회개하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저희를 향해 다시 돌아오세요, 저희에게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건요, 이 존경함과
감탄함의 상징이에요. 존경과 감탄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여, 우리에게 좀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다시 만나 주세요. 당신 안에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알려주세요 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고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칭찬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요거는 이제 파수꾼들의 표현이다, 고백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들로 뭐 이 영적 지도자들 내지는 어떤 권위자들, 교회의 권위자들 뭐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두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의 죽음을 계속해서 이뤄내서 또 기도의 산을 통과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버티는 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존경과 감탄. 여러분의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감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여기 지금 13절 후반부에 나타나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됐어요. 보렸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뭐 볼 게 있다고. 술람미 여자 뭐 볼 거 있다고. 마하나임에 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하나임이 어디에서 나온 단어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에서 만나러 갈 때에 만나러 가는 도중에 보았던 영적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 근데 영적 존재들이 두 진영, 두 군대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적인 여정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두 진영이 싸우고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걸 본 거예요. 싸우네. 두 군대가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군대. 그래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이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생활들을 버리고 이제는 이 본질적인 사랑의 자리로 내지는 본질적인 사역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볼 거 있다고 그쪽으로 가느냐, 우리하고 지금 다투리 않느냐 하는 표현을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가려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춤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춤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은요, 영적 전쟁의 어떤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춤이요, 예전에는 이 춤의 기원이 무엇이냐면 칼을 들고 이 칼싸움 할 때 그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원문화 내지 중국에서의 어떤 요런 경극입니까 이게? 요런 것들은 다 어떤 그 전쟁의 상황에서 이 칼로 하는 어떤 그 건물을 어떤 그 베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춤이라는 어떤 행위에 가장 처음으로 가보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하늘에서 일어났던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막 어떤 구름이 막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깃발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길을 들고 막 이제 춤을 추는 것이 어떤 영계의 어떤 흐름이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처럼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요, 어떤 영적 전쟁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어떤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내 이 본질적인 자리로 가겠습니다고 할 때에 너 지금 나하고 싸우려고 하느냐라는 표현을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죠.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 종교적인 생활을 버리려고 하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 딸들도 술람미 여인에게서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 표현이 7장 1절부터 5절의 표현이에요. 이건요, 신랑의 표현도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신부의 표현도 아닌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뭘 보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녀에게서 이것을 보았어요 하는 표현이 7장 1절부터 5절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 그 헌신은 자아의 죽음과 기도의 산을 올라가는 그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딸들, 그 미성숙한 자들, 처녀들, 아직까지 신부의 상태로 나아오지 못한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의 삶을 보지도 않을 것 같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 자아의 죽음을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산을 올라가는 그것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헌신을 어떤 처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랑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어떤 처녀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여 우리를 떠나가지 마세요. 저에게 조금 더 가르쳐 주세요 하고 어느 순간 나타날 날이 옵니다. 그 처녀들이 확신에 찬 말들로 신부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7장 1절에 보면 귀한 자에 따라 술람미 여인을 나타냅니다. 처녀들이 당신은 참 귀하신 분이세요.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을 신은 당신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는 거죠. 이 발은 성경에서는 복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입으로, 당신이 온 삶으로 나타내는 그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사야 52장 9절 생각나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어찌 그리 아름다운. 당신의 넓적다리 할 때 이 넓적다리는 걸어갈 때 필요한 힘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그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 넓적다리는 지치지 않겠군요. 건강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둥글어서 건강해서 숭늉공이 손으로 만든 구슬개미 같습니다. 이건요,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졌다.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다듬어졌다.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이 술람미 여인의 여정을 본 거죠. 처음부터 이 술람미가 이런 헌신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 근데 그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훈련되었군요. 훈련된 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근 장 같고, 여러분 배꼽은 여러분 양분을 어미에게서부터 공급받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부모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기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내지는 신랑에게로부터 받는 그 공급이 풍성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보는데, 야, 신랑에게서 어마어마한 공급들이 그에게 온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 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신부된 교회가 계속 공급을 받는 것을 처녀들이 보는 거예요. 처녀들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야 돼요. 복음에 닫힌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에는 여러 통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할 때에 이 가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유할 때에 그 부유함을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또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 나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외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 낙심치 않고 그 모든 아픔의 상황 속에서 돌리는 영광으로도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 우리가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해요.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입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저 어디 지나가다 어떤 영상들을 봤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원망이 막 찾아왔다. 왜 나에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말기 암이라니.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넌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일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이 배꼽의 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공급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뚫어져서 우리가 누리는 그 공급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온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봅니다 하는 거예요. 문들이 열려야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과 같구나. 허리.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지 이런 걸, 목, 허리 이런 걸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백합화로 두른 밀단과 같다. 추수를 사모하는 마음. 열매를 사모하고 추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이 여인, 교회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허리가 추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백합화로 두른 밀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로 이루어진 추수를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여인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추수하는 데 있어요. 추수하는 데. 어떻게 하면 이 거룩과 순결로 이 추수를 감당해낼까? 이 남편의 어떤 이 곡식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추수할까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언 31장에 나타나는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입니다. 밤이 맞도록 길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그 모든 새벽에 일어나서 종들에게 모든 일들을 위임하고 이 모든 것이요. 신랑의 사업과 신랑의 어떤 명예와 신랑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막 노가다 하는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잠언 31장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도박근 산도박근이 막 밤에 잠도 안 자요. 한 3시간 자면서 막 운동 막 해가지고 일하고 이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라봐야 될 건 신랑, 남편을 세우기 위하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합화로 두른 밀단과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의 젖을 가지고 계속해서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이 필요한 상태는 가장 미숙아의 상태인 겁니다. 가장 작은 상태.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먹이는 것을 예루살렘의 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연약한
이 아기와 같은 존재들을 잘 섬기고 먹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은 상아망대와 같고, 상아망대, 망대인데 값진, 상아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입니다. 상아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값진 의지를 가지고 있고, 눈은 헤스본, 이 나라 이름입니다. 헤스본 바드라빔인데 이 도시 이름이거든요. 휴양지입니다. 휴양지. 물이 너무나도 맑은 휴양지를 의미하고, 문 곁에 있는 연못과 같고, 그러니 맑은 연못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비유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분별력을 의미하죠. 눈은 분별력인데 맑은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분별에는. 그래서 이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분별이 옵니다. 이게 그냥 영이 맑고 거룩한 사람은 안 맑고 거룩한 장소에 가면 부대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맑고 좀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 만나면 부대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분별이 오는 게 아닙니다. 또 막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분별이 오는 게 아니고, 분별은 어디에서 오냐면 거룩에서 옵니다. 내가 거룩하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맑아야죠. 아멘. 이 교회의 분별이 살아 있으려면 이 눈이 맑아야 되는 겁니다. 맑아야 돼요. 섞여 있으면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 개 동시에 보는 겁니다. 악한 자가 주는 것도 보고, 선한 자, 이 악령과 성령이 주는 걸 같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그렇죠? 거룩해야죠. 눈이 맑다는 겁니다. 분별이 탁월하다. 그 다음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와 같거든요. 이 눈과 코, 코 역시도 어떤 분별을 나타내는데, 어떤 향기 이런 것들이 악하다, 선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코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보고 코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이건 역시도 이제 망대와 같은 다메섹은 북쪽이거든요. 다메섹을 향했다가는 북쪽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경계와 어떤 이 분별이 이스라엘 북쪽은 대적이 들어오는 유일한 문입니다. 문. 다메섹 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 쳐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니 항상 대적을 향해서 그의 분별력이 향해 있다는 겁니다. 망대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바논 망대와 같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높이 세워져 있는, 멀리 있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요,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봤다고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를 보고 옵니다. 와요. 나도 당신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분별이 살아있어야죠. 여기 안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오중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자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사도의 사역,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아마 풀어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5절에 보면 머리는 갈멜살하고, 갈멜살은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높은 것을 추구한다. 이 사도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사도적 사역. 큰 것, 높은 것, 내지는 뭡니까? 담임 목사님 말, 큰 그림, 요런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러니, 와, 이거 뭐, 너무 뜬구름 잡는데, 내지는, 이 거대 담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청년들 만나보니까 거대 담론 얘기하니까,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거대 담론. 이제 하나님 나라, 이집트, 막,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또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왕의 대로를 막 건설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당장 지금 저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내가 월세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무슨 소리. 거대 담론. 근데 교회가 이 거대 담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흥미를 못 느낍니다. 사도적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적 사역.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머리털은 헌신이죠, 헌신. 이 머리털을 자른다. 이 헌신이 어디 개념에서 오냐면 대제사장이
아버지 죽었을 때, 어머니 죽었을 때, 또 뭐 그 동생 죽었을 때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식 때에 머리털 자르거든요. 그 찌라고 여기 그 구렛나루를 꼬아가지고 전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거 자릅니다. 잘라요. 그러니 이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대제사장적 삶을 살겠다. 이게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헌신이죠, 헌신. 내가 아버지가 죽어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는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요 기간 동안에는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일들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고 나는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는 그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털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나타나는 머리털이 그 내용입니다. 드리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털을 드렸다 하는 것이고, 이 자줏빛이 있으니 왕의 결단과 같이 있다는 겁니다. 왕의 결단. 그래서 그녀의 헌신이 왕의 어떤 결단처럼 깊은 헌신이 있다는 말을 의미해요. 교회가 본 모습을 회복되면 이런 모습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였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 헌신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이 신부의 헌신을 왕이 취하였다, 내지는 그것에 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불신자들이 봤다고요. 처녀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변호와 지지가 있죠. 뭐 볼 게 있다고? 라는 질문에 예루살렘 처녀들의 답이 있고요. 예수님의 변호가 있습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내 마음이 즐겁구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영적 성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 영적 성숙함, 자라남, 성장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같다 하는 것은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어떤 건조한 이스라엘의 광야에 가보면 종려나무만 자랍니다. 그죠? 이스라엘 가보시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종려나무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란과 어떤 그 건조한 상태를 통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영적 상태가, 네 영적 성장이 모든 환란을 이기는 성장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 어떤 양육을 의미하죠. 열매송이 같이 너의 양육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이 신부의 어떤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올라가겠다. 이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의 모든 어떤 이 여정 가운데 위에 서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위에 서서 세 가지 선포를 하시는데, 너의 유방은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을 것이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이벤트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딸들이 막 고백하고 이제 요렇게 할 때에 환난과 어려움, 파수꾼들의 어떤 그 비방이 있거든요. 그 뒤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신부의 위에 딱 올라서셔서 세 가지 선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부의 여정, 교회의 여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 교회가 미성숙해 있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더 함께 하고 싶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환난을 통과하고 이 불신자들의 어떤 인정까지도 받으면서 비방을 함께 받고 있는 단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주님이 방문하셔서 세 가지 선포를 던지시는 거예요. 너의 사역은 앞으로 너의 양육 사역은 포도송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문하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방문하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이 일이 있을 겁니다. 너의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숨결의, 원어로 하면 숨결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교회의 사역이, 이 숨결이 성령을 계속해서 확 나타내는데 그게 사과 냄새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과는 내가 사과나무 아래서 어디 있나? 2장 3절에 보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열매는 내 입에서 달았다. 원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원기의 회복. 그러니 이 교회가 내는 어떤 이 숨결이 생기처럼 원기를 회복시키는 사역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리고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다.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사역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양육,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생기의 사역들, 그 죽은 것들을 막 살려내는 사역들, 그리고 이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제와 같은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여인의 주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는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요 아가서의 단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 시점에는 요런 게 있어야 되는, 요 시점에는 요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장 처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하나님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환난을 통과하십시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시고, 그래서 제가 믿고 바라기는 지금 요 때가 되었어요. 주님이 방문하시고 선포하시는 때, 요 때를 맞이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새로운 사역들이 일어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번 기도하고 마칠 때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비방 안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아름답다고 그 여자를 보려고 하노, 이런 비방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비방을 안 받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비방 받는다고 여러분 그만하실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면 살수록, 우리의 자아를 죽이면 죽일수록 더 큰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요.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사역을 끝까지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이 신부의 여정을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저에게 그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하나님 찾아오는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작은 씨앗 되어서 썩어 묻어질 때에 또 다른 씨앗들이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름다운 동산 아닌 하나님이 호두 동산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